2021년 6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생각에 맞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돈과 연결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복을 건강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복이 많다, 복을 내가 하는 무엇과 연결해서 사업이 잘 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래 복이라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간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곧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른 번역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하고 봤더니 한글 성경은 전부 복 있다, 복되다 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pp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복과 행복하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복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을 번역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짜 복은 손에 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달린 것입니다. 복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집을 새로 사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을 보고 누려야 합니다. 6월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걸어가는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인의 길을 소개하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꾀는 충고, 조언을 말합니다. 악인이 말하는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들의 조언, 자기들의 충고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죄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삶의 방식,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면, 악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법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꺼내 다시 씹고 또 씹으며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길을 만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내로부터 계속하여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라게 됩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율법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내려진 나무가 아니라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겨는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이 불면 뿌리가 없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꾀는, 죄인들의 길은, 오만한 자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을 리가 없습니다. 잠깐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십시오. 거기서 물을 공급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받아 언제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은 마지막에 달라집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고 할 때 인정한다 라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단순히 내 이름 정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인내를 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잘 인내했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죄인이라고 판명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판명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망한다는 말은 멸망한다, 죽는다,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이 오늘을 이기게 해줍니다. 내일 우리가 분명하게 누릴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오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